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시기와 기회,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필연과 우연에 대해 말합니다. 11절 끝부분을 보면 시기와 기회라고 말하는데 시기는 하나님이 뜻하신 때를 가리키고 기회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때를 가리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때가 필연에 해당하고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때가 우연에 해당합니다. 시간을 이렇게 두 축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안에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전도자는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꼭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용사라고 꼭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또 변수가 모두에게 임하여서 알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둘 다를 알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 새가 올무에 걸리듯 재앙의 날이 오면 사람도 속절없이 당하고 맙니다. 전도자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줍니다. 작은 성읍에 큰 왕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나타나서 위태로운 성읍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전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멸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용한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호령보다 낫습니다. 지혜는 무기보다도 강력한 것입니다. 지혜자의 작은 목소리가 그 큰 왕으로부터 한 성읍을 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합니다. 지혜가 아무리 유익하더라도 죄인 한 사람이 열심히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한 지혜자라는 것 자체가 모순된 말입니다. 가난을 해결할 지혜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 없는 지혜자인 것이죠. 지혜자의 지혜가 싸움에서 큰 힘을 발휘하여 공로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높이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멸시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가난한 지혜자라는 말이 모순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쉽게 그 말을 수긍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순을 이미 우리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똑똑하다고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다 똑똑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해 아래서, 즉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러합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위험을 피하고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헤아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변수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한계가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좀 시각을 달리해서 생각을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연적인 일들에 대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면, 그래서 생각지 않은 결과를 마주하게 되고 그동안의 수고가 다 헛되이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과 역사에 어떤 패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고 동행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측하고 계산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 알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기와 기회를 헤아릴 수 없는 존재에게 성경이 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전도서의 끝은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빛에서 볼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과 별개가 아니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정직한 고백이고 현실에 대한 직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하십니다. 예배, 기도, 그리고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됩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시기와 기회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성경은 그 날과 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미와 가치, 안전과 인도, 누림과 기쁨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계나 AI를 대하듯이 패턴을 찾거나 계산을 하거나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깊고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해보기도 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와 지혜와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신 영광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또 잃어버렸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영광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로 깊어지게 하시고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